인생을 세옹지마에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방에 어떤 노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노인이 이제 키우던 말이 갑자기 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안타깝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집을 나간 말이 또 하나의 말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근데 새로 들어온 말을 이제 이 노인의 아들이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그 사이에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을 징집해가는 때가 되었어요.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면 다 전쟁터에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발목이 부러졌으니 징집 대상이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전쟁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었죠. 우리 인생을 세옹지마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들과 상관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관계도 되지 않은 어떤 상황인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죠?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아픔이 생기거나 시련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그것을 대면하게 되면 막 감정부터 막 거기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막 거기에 매몰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의 일대기를 나눴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인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것도 외국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또 사모님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야, 그거 대단한데? 애굽 총리가 됐대. 누가 하나 이렇게 마을에서 별 하나 다르면 그냥 막 동네방네 다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그죠? 물론 축복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 장성이 됐거나 아니면 국회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일의 대표를 맡았거나 그런 일들은 그 직위 자체가 명예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게 누구를 위하여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 총리가 된 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가요? 아니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야곱과 그 후손들이 75명이 그곳에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이미 확보해 놓으셨죠. 그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토를 확보해 놓으셨어요. 그죠? 근데 아직 백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백성이 75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75명이 간들 뭔가 획기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는 나라와 민족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200만 정도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00만 명. 200만 명이면 대구 정도 되나? 대구가 한 230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고대 사회에서 200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촘촘하게 어떤 세세한 삶의 과정, 세세한 삶의 시간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다 뭔가 인간이 형성해 놓은 역사 같지만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죠? 새로운 왕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뭐 쿠데타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나 아니면 나라와 나라가 병합이 됐다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는 요셉이 아무리 애굽의 선한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역사의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르는 이제 그 왕조가 들었을 때 점점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이 막 점점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왕조의 왕이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정한 민족이 점점 그 수가 불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들에게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위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쿠데타 세력이 등장을 해서 쿠데타 세력에 동조하는 민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새로운 왕조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 히브리 민족의 자손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군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근데 아주 이 절묘한 타이밍이 뭐냐면 모세를 이제 키우다가 이제 너무나 이제 아이 울음소리도 크고 아이의 덩치도 이제 커가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나일강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띄워보냅니다. 말씀드린 대로다가 절묘한 타이밍 그 순간에 그 애굽 나일강에서 누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 공주가 자신의 시녀들과 더불어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뭐가 이제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서 이제 뭔가 상자에 아이가 있는 것 같은 둥둥둥둥 뛰어내려 내려오니까 이 애굽 공주의 마음이 갑자기 이제 유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성애가 강력하게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기로다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모세의 누나라고 하는 미리암이 이제 그 시점에서 이 애굽 공주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젖먹이 아낙네가 있는데 젖먹이 아낙네를 이 아이의 유모로 삼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고 애굽 공주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말 절묘했던 거는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죠. 그죠? 모든 상황의 알리바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뭔가 삶의 불안한 위기, 뭔가 삶의 죽음의 배경 가운데 짙어지는 어둠의 역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그마치 40년 동안 황실 수업을 받는 거예요. 황실 수업.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왕자들이 받는 황실 수업을 받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뭐 총망라한, 뭐 천문학 그런 모든 어떤 학문들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것을 40년 동안 황실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나라의 왕이 돼도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과 지혜를 터득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차라리 그렇게 40세가 되어서 정말 뭐 그 역동적인 기운이 충만하고 정말 그가 가진 어떤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것을 그냥 마음껏 발휘해서 히브리 민족,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립했으면, 중건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 민족이 그냥 그렇게 고통받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모세가 40세였다면 얼마나 강력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때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세의 나이, 이 혈기 넘치는 치기 어린 이 40세의 나이는 모든 상황 자체가 꼬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걸 바라보면서 뭔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뭔가 기운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지켜준다고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네요. 근데 이제 뭔가 화해 중재자가 되고자, 야, 내가 그래도 이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뭔가 계획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했을 때 주도적으로 뭔가 주체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히브리 민족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 재판장이야? 네가 뭔데? 네가 이게 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다 탄로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던 곳이 어딘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디안.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미디안 생활을 했던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할 일 없이 40년 동안 보낸 거예요. 할 일 없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죠. 아,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철저하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톡톡히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력과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와 자신이 그동안 애굽 황실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동원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죠? 목축 생활을 하면서 그 목축들을 방목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내산 광야로 막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가시떨기 나무는 뭐 그냥 우리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마치 그 쌀이 나무 같은 거, 쌀이 나무 이렇게 잎사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이 확 붙고 나면 그냥 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소나무 솔잎 같은 경우 불쏘시개 딱 붙이고 나면 꺼져 버리잖아요. 꺼지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류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꽃에 활활 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 근데 사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모세 자신을 상징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이 삐까번쩍 살아가도요,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바뀌면요, 그 사람의 흔적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살아가는 조선시대 뭐 이런저런 인물들 얘기하면, 아, 그런 인물이 있었나? 성경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 그렇게 기억이 나지만 성경을 한참 읽지 않으면, 아, 그런 인물이 있었나? 모세 자신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뭔가 해볼 만했다. 뭔가 자신 스스로 인간 의지로 뭔가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콜링 안 하세요.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나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뭔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 반딧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 누가 예전에 뭐 CCM 찬양 불렀던 친구가 요즘에 이렇게 뭐 대중 가수가 돼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반딧불인 거예요. 모세 자신도 그랬다는 거죠. 자신이 뭔가 위대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웅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애굽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이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뭡니까? 호세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창피했다는 거죠. 자신이 그런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광야에 그냥 흔한 게 가시떨기 나무예요. 아, 난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거기 불이 붙으니까 뭐예요? 그게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이 강력한 시청각 교육을 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장차 너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그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획하고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모세를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모세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섬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냥 펄펄펄펄 기운 넘치는 40대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모세가 몇 세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80세. 그리고 딱 40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아유, 뭐 다 된 나이인데 뭐 그냥 세월 따라 시간 따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그동안 40세 동안 배워왔던 그 모든 황실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어요. 운전을 한동안 안 하시더라도 키를 돌리고 운전하면 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옛날에 타보셨던 분들은 자전거 그냥 갖다 주면 타요.
악기를 예전에 다뤄보셨던 분들은요, 한동안 악기를 다루지 않으면 물론 뭐 연주를 화려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악기를 익숙하게 다뤄보신 분이라면 몸에서 이미 체득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기를 연주할 수가 있어요. 모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가 황실 수업을 배운 모든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다 공중분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몸으로 이미 체득화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서 지도자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어. 그런데 40세 때는 몸으로서가 아니라 혈기로서 뭔가를 하려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접속된 인생이에 가시떨기, 하나님이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된 인생,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사람이라면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뒷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아유 하나님 내가 말이 어눌해서요. 말이 진짜 어눌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말이 어눌했을까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자신감으로가 아니라 주신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내 스스로 뭔가 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행한 것인가, 늘 언제나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인생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접속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